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독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초기 기독교회 때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고? 그럴 수가 없다. 앞서 제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의 철학과 지식정들은 인간의 육체성에 대해 굉장히 부정을 했거든요. 인간의 육체의 이 생성 그리고 소멸, 이 과정 속에 있는 한계적인 육체 안에 참은 없다.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건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공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제가 좀 긴 서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교회가요 순탄하지 않는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 그리고 논쟁 그 속에서 교회의 복음이 지금까지 만방에 퍼져온 것은 결국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를 세워가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2000년 역사 속에 바로 복음을 지키게 하셨고 복음을 세우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안에서 가장 반대한 것이 예수가 구세주다 이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사람이다 여기에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제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얘기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정도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헬라어에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사륵스라는 것은 개 몸도 사륵스예요. 돼지 몸도 사륵스예요. 즉 죽으면 냄새나고 부패하는 고기 덩어리가 사륵스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사륵스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천사처럼 온 게 아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몸과 다른 특별한 몸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나이 들어 늙고 병들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사륵스를 입고 오셨다. 이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는 이 복음서 이외에도 성경 속에 영지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예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고집 부를 때에 요한 사도는 편지를 써서 회람을 시켰어요. 이 편지를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다른 사람에게 읽혀주십시오 하고 한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 1서 제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주 단호하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목사님,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와 그 목적 한 절 안에 명확하게 명쾌하게 깊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과 논점의 현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뜻을 이미 끄트머리에 부가어로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살아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매우 분명하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으로 바꾸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태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다른 내리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우성입니다. 목사님, 내 평생 왜 시험이 끝이 없습니까? 어릴 때는 청년기는 청년기에, 결혼할 즈음엔 그때, 내가 이제는 자식 낳고 키우고 이제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지 하는 이때도 끊임없는 시험이 왜 이렇게 닥쳐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시험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환난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 환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이유와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간 일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릴 때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학교를 마치고 스타트가 좋아서 아예 좋은 명문을 나오고 아예 그래서 승승장구한 사람은 육체 노동자의 고통과 비애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어릴 적에 부모가 일찍 세상 떠나고 고아처럼 자라서 정말로 모진 고생 속에 자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잠겨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몰라요. 유치원부터 우등생들은요,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수학 못 푸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못 푸냐? 만약 하나님이 로고스대로 있었다면, 진리대로 있었다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전혀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 시험을 전혀 받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 길의 이 고달픈 인생을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할 메시아가 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하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동정한다 할 때는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좀 가난한 이웃을 보면은 동정심이 가요. 아휴, 춥고 배고픈데 저 헐벗어서 어떡하냐. 그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줘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환우를 보면은 동정심이 갑니다. 아휴, 많이 아프겠다, 어떡하냐. 가서 손 붙잡고 위로를 해요. 근데 이러한 동정은요, 감정이입으로 끝나요. 그 순간뿐이에요. 병원에 위로하고 나온 사람은요, 여전히 거기에서 1년을 누워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 여기 히브리서의 번역에 동정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 sympathize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그것은 empathize라는 또 다른 영어가 있어요. empathize라는 것은 뭐냐? 쉬운 말로요,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해요. 그 배우의 역할을 꾸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모의 어떤 배역이다 그러면은 그 산모의 그 상고의 고통을 막 표현해내요. 그 어디까지나 연기예요. 그것을 empathize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이것은 sympathize, sim이라는 SYM은 접도로 항상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연기, 꾸며진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엠파타이저로 그냥 아이고 저 녀석들 고생한다, 이제 내가 막 불러 올려야 되겠다 하고 천사를 보내서 구름 수레를 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심파타이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허기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도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 두려움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흉내를 낸 배우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형편을 경험하시고 사람과 하나가 되심으로 실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파타이즈, 우리와 똑같이 같이된 연약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른 것 같다, 특별하다, 이러면 우리는 가까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참,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대하기 어렵다 이러지요. 그렇지요? 예.
조금만 뭔가 권위 있어 보이고 조금만 뭔가 나보다 우월해 보이면요, 그 가까이 친구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구세주,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노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으로 갈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내 모습을 알고 이미 그 모습의 자리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왜서 지지리도 못난 놈 그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안다. 베드로가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간 베드로, 그를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면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다. 베드로야. 베드로가 신학 졸업할 때 우등성 받고 나온 목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유대의 랍비의 최고의 랍비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헬라 학당의 최고의 철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친 놈입니다. 그것도 옛날 길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왜 저런가를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태고지 과정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는 마리아의 정혼남 요셉을 찾아와서 너의 정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러면서 별칭까지도 보태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별칭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사로 옆에 와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싱크로울 100%입니다. 이 싱크로울이라는 말 아시지요? 싱크로울 100%, 99%도 아닙니다. 단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싱크로울 100%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올라가거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륵서를 지니고 이 땅을 사시고 그 우리의 사륵서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또 하나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만 여기에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무서워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당신이 죽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하여서는 천사로 와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헛개비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푸뉴마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륵슨만이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 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시려. 우리 인생들은 저마다 태어날 때 꿈을 갖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 꿈이 뭡니까? 뭡니까?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해도 저마다 위대한 꿈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제사의 희생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벌써 죽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갖고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마당에 왜 우리는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사람 중에도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너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슬픔이고 인간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이것을 먹는 날 네가 정녕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된 것. 사람이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그것 이상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사륵서를 입고 오신 이 마당에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는 왜 그 길을 떠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도 사랑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유독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왜 싫어하신 줄 아세요?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바리사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같은 이브리인 중에도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너희와 달라. 계속해서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존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 이웃도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고, 내가 시험에 든 것처럼 시험에 든 자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살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실존적으로 슬픈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라. 너희도 슬펐던 적이 있지 않냐? 너희들 아픈 병 환자들을 붙잡아 주어라. 너희도 아팠던 적이 있지 않냐?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도 가난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 힘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너희도 힘든 존재가 아니었더냐?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과 사람의 어려움과 사람의 부족과 사람의 슬픔과 사람의 아픔 속에 나의 삶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웃이 되어주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 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